날씨가 많이 춥지요. 추워서 뭐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올 만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여기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산에 산책을 하러 갔다가 절반 못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라온 것을 후회했고 너무나 춥고 또 발이 시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였는데 코가 맹맹해진 걸 보면 아무래도 감기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 괜찮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이 추우면 추워서 걱정이지만 사실 요즘 겨울이 겨울답게 춥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 정말 너무너무 더웠죠. 벌써 작년이라고 자꾸 말하려고 하게 되는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이제 밝게 될 텐데 새해에도 이렇게 겨울은 겨울답게 춥고 여름은 여름답게 덥고 또 봄은 봄답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 아닐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4대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죠.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왕으로 살기 전에는 12개 지파가 다 나뉘어서 12지파가 다 자기 구역만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모든 나라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이 민족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네 지파 일은 너네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지리멸렬인 거죠.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말하자면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다 출동 명령을 내리면 그 다른 지파에, 우리 지파 일은 아니지만 다른 지파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 이제 마지못해 군복무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굉장히 크지만 뭐 사실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뭐 경기도에다가 뭐 한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크기예요. 그런 나라에 있던 군인들이 그나마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힘을 쓰지 못하니까 모압이나 암몬처럼 아주 작은 나라들에게도 수시로 침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몇백 년 그렇게 살아보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을 뽑고 중앙집권적으로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전쟁이 날 때도 한꺼번에 대처를 하니까 좋지 않겠나, 왕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말려요. 왕 주면 후회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살되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이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왕이라고 뽑혔지만 처음부터 12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잘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냥 사울 왕, 누가 네 보고 왕이라 그랬냐 뭐 이러면서 별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12지파가 조금씩 힘을 모아가고 있던 중에 사울 왕이 그만 전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인데 다윗은 뒤에 백이 든든합니다. 자신의 말하자면 좀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크거든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지만 절반 정도 되는 군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유다입니다. 그렇게 힘이 세다 보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모압, 암몬, 또 뭐 모든 그런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이제
다윗 왕 때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해서 적의 마을을 습격하고 또 약탈을 해오고 조공을 받고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있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원래 살 수 있는 영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야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통치쯤 돼 갈 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없어요. 원래 역대 거기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냥 지금은 다 지리멸렬하고 아무도 무주공산 없습니다. 이집트는 그때가 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한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플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잘 먹으면요,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패권 국가가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군사를 전체 다 세어봤는데 15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윗 때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 때 젊은이들은 다윗과 함께 이 지역 전체를 다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그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대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 평생을 싸웠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은 누굽니까? 사무엘과 함께 또 블레셋과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이전에 삼손이나 기드온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피 속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이렇게 하기가 경험이 많은 그런 군인들이 된 거죠. 수백 년 내전을 치러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군인이 무려 150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여기서 야망을 품어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과 같이 대제국을 세우기에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숫자 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그 군사를 세는 거군요. 군대를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언제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비군이 15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중근동 전체를 다 제패하던 군대가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 지역 전체를 다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만드는 데는 10만도 되지 않는 군대로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50만 명의 정병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한번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먼저 이미 숫자를 세기 이전에도 그의 부하 요압은 알아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강행했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지만 야망, 자신의 욕망, 하나님의 사명을 넘어서는 욕망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치십니다. 그래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꼭대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서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아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서 그 죽음의 천사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있던 황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혀드리고,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시대의
시대상과 그리고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연결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쟁 경기로 나라를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또 군대를 일으켜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라, 또 전쟁을 통해서 해나가라가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히브리 발음 그대로 하면 셜로모가 되는데요. 셜로모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단어 하나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 들죠?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평화라는 아이 이름이 평화예요. 요즘도 우리 아이들 이름 짓 때 김평화, 정평화, 평화라고 이름 짓는 아이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 자체가 평화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지만 이제 내 아들 솔로몬 때는 평화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그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가 많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잘 모아놨다가 이걸 솔로몬에게 그대로 줍니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전을 지으라고.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서 있던 그곳, 다윗이 회개했던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봄에 보면 꽃들이 떨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꽃 떨어지는 거 보면 그 벚꽃 구경, 여러분 보통 대학생들은요 벚꽃 필 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벚꽃 구경을 못 합니다. 대다수는 이제 좀 중간고사 끝나니까 꽃 구경 좀 가야지 하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이미 꽃은 다 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미세먼지다 황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다가 이제 좀 날씨 좋아지면 꽃 구경 가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놓치잖아요. 참 벚꽃이 가만히 보면 좀 심술 맞은 꽃이에요. 이게 오래 안 피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날이 며칠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날 꼭 비가 옵니다. 그래서 벚꽃 구경 잘 못하고 넘어가는 해가 많죠. 우리 내년에는 벚꽃 구경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의 야망, 내 욕심, 나의 죄악에 꽃이 떨어지면 아쉽기는 해도요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좌절시킨 그 자리가요 도리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꽃이 목적지일 것 같지만 그 꽃을 떨궈내고 나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꽃 같은 것들을 떨궈뜨리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망을 떨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야망의 꽃이 떨어진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공해 들어왔던 그날서부터 사실 계속해서 전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또 어떤 군대가 와서 우리 마을을 점령할지 몰라요. 오면 다 불지르고 뺏어가고 하는데 집을 좋게 해놓고 지어놓고 이렇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대다수 움막 같은 집에다 사는 거예요. 그냥 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집을 지어놓고 사니까 아주 그냥 도시 모양이 참 보기 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는 확실하게 국방이 다 안정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짓자 하고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건축붐이 일어나고 왕궁도 지어지고 또 방어진지도 지어지고 성도 이곳저곳에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식으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건축 경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라 안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활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간 산업이 또 발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문화와 그리고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동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전쟁 경기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쟁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으로 가면서는 건축 경기로 갔다면 이제 건축 경기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그냥 건물만 지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공실률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 주택 이 보급률이 포화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축도 더 하기 힘든 거죠.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솔로몬 제위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잡았을 때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건축 그만하시죠. 우리 너무 힘듭니다. 맨날 뭐 만리장성 같은 거 쌓으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삶이 너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르호보암이 나이 젊은 신하들과 나이 많은 신하들을 따로 나누어서 같이 의견을 들어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 많은 분들 이야기도 같이 듣고 젊은 분들 이야기도 같이 듣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죠. 열정이 있는 대신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겐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의 장점이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대신에 열정은 조금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이 열정을 지혜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 어쩌면 나이를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말 들어주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더 건축하고 더 짓자.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건축 경기를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전쟁하던 나라가 이제 평화의 나라, 건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나라로 가던 솔로몬은 그 다음 세대 르호보암 때는 이제 다음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다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던 것을 구태의연하게 그냥 가려고 하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때 3000년 전 이야기가 상당히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주 끔찍한 비극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3년간이나 6.25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됐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럽 대륙에서 5년 동안 떨어졌던 폭탄의 무게보다 단 이틀 동안의 평양 시내에 떨어졌던 폭탄의 무게가 훨씬 많답니다. 완전히 전 국토가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제시대 때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렸죠. 1953년도에 이 땅에 살고 계셨던 성도님들 계셔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집 뭐 하나 제대로 성한 것 없고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힘들 수밖에 없던 그 시절을 우리는 버텨서 지금 전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뭘로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첫 시작이 새마을운동하고 그렇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마 다 기억이 나실 텐데 60년대 70년대로 거쳐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저는 기억하기를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대동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자가 기간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 똑같아요. 건축 경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고
또 분당과 일산이 개발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또 돈이 돌고 일자리가 문제 해결이 되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우리도 솔로몬 때의 문제, 르호보암 때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오늘 우리도 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건축 경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축만 가지고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음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전 세계 경제 최고 석학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해도 뭔가 뾰족한 수가 잘 안 나옵니다. 뭐 IT 업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함께 뭔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잘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쉽지 않은 그런 경제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어땠나요? 교회도 건축 붐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발전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 그 대형 교회들이 그때 다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들의 특징. 신도시 처음 아파트 입주하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여러분 아시죠? 뭐 국내에 아주 제일 큰 교회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화장실 크기입니다.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 본당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화장실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큰가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다른 게 아니라 여의도 이제 막 택지 개발이 될 때 그때 그곳에다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그 빚을 더 이상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기초공사되어 있는 기둥을 붙들고 비를 맞아가며 밤새 기도하는 장면. 그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크게만 지면 사람들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던 때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건축으로 나라가 부강해졌고 건축으로 교회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신도시에 교회만 들어가면 됐던 거죠. 자, 그러나 여기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나라도 그렇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도 이제 건축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멀지 않은 교회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 하나가 그런 식으로 몇백억 빚을 내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껏 교회를 지어 올렸습니다. 결론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교회 또 하나가 그와 같이 경매로 이단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몇백억짜리 교회를 짓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바르게 제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권력이 이양될 때 분명한 비전 제시를 합니다. 나는 전쟁하고 먹고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건설로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 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은 어떨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를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뭘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건축이나
아니면 다른 돈이나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선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그 분명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땅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청출어람 무슨 뜻입니까? 남색에서부터 청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이야기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문제는 우리 때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고 첨예화된 그런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고, 또 미국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통일의 문제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참 또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너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는 그런 와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권의 문제, 생명과 생명 경시의 문제들이 당장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청출어람이 하면 좋고 아니어도 그냥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야 이 땅에서 예수 그래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정도 하고 매주 교회에 오는 것 정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옵니다. 어마어마한 유혹과, 그리고 또 그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 그 죄악의 공격이,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그냥 몇 가지만 잘 조심하면 되는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첨예하던 유혹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열심히만 살아 해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끝장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보다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비전을 보여줘야죠. 우리 세운교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내년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1세기는 앞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을 가야 할지를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단 그 서정주 시인이 썼던 글인데요, 시라고도 할 수 있고 수필이라고도 하는데 짧은 글이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침향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가다가 바로 딱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궈 넣어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것입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00~300년은 수저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1000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급시오. 그러니 질맞의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다가 육수와 조류가 합수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에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에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꼭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침향이라고 하는 훌륭한 향을 얻기 위해서 1000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참나무를 담그는 심정으로 교회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9년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00년의 대계, 200년의 대계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모습이 아닌 새로운 비전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힌트는 여전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그동안 12지파로 다 각기 쪼개져서 다 지리멸렬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 한 군데로 모아서 중앙집권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걸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하는 것들을 다 지도에다 찍어보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위성 도시들이 다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지파의 분노를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나도 건축하겠다 하고 찍어 있는 그런 건축지들을 또 찍어보면 다 또 그 예루살렘 주변에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서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이 평양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봤죠. 그러나 문제는 평양은 그렇게 발전해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시골로 가면 아직도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도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으로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옳은 발전 방법이 아니죠. 요즘은 서울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방 가도 좋잖아요. 지역에 어디 뭐 관광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 고향에 가도 많이 발전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뭐 그 안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고향 옛날에는 그냥 흙길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가보면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무로 산책할 수 있는 길들까지도 다 잘 돼 있는 거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과는 다르게 지역을 균등하게 같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교회가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 모였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잘해야죠. 교회 와서 기도는 잘합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은 잘 갖추고 있지만 집에 가면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회사에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도리어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한다 하는 것에 헌신하고 이 앞에 계속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쟁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늘은 다 제일 예쁜 옷 입고 제일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거기에서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가 중심이 되어야죠. 저는 교회가 심장과 같다 생각합니다. 심장, 여기에서 매주마다 한 번씩 피를 짜주어서 온몸에 피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장이죠. 근데 이 심장에 모든 피들이 다 매일 모이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의학용어로 심장마비, 심장울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바른 방향을 깨달았으면 다시 리프레시 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지쳤던 마음들이 쉼을 얻었으면 삶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을 조금 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바로 거기에 진짜 신앙의 핵심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무장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체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 다음 세대의 핵심은 어떻게 모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흩어질 것이냐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세움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이 거기도 세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가정이 거기도 세움교회입니다. 학교가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의 진짜 부흥이,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 토론회를 오늘 오후 예배 때 하게 됩니다. 그저 지금 뭐가 불편해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어느 교회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전 교인이 같이 모여서 교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100명만 넘어가도 이런 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비전을 모아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50명이면 50개의 교회에 대한 이상향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누가 같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 서울을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같이 함께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옆자리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명동역에 내리는 사람과 안국역에 내리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뭘로 같이 가냐면 방법이 같으면, 나는 지하철은 죽어도 못 타, 난 버스 타야만 가 하면 아무리 목적지가 같아도 방법이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조금 다르더라도 명동역, 안국역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가는 방법이, 차를 타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그 방법이 같으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 다 달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교회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일들 같이 만들어 나갈 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같이 이 일들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내년 한 해에 세움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분명히 작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 그것을 감히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 오직 당신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
주시옵소서. 주께로서 가라 하시는 그 길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 세운교회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이 많았던 신하들이 하나님 주님 더 지혜로웠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비전, 주께서 오늘 우리 가라이게 하시는 바로 그 비전을 바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의를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원래 그 본질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꿈들을 오늘 우리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2019년에 오늘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9년에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39년에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 이 땅의 주님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방식, 이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새롭게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른 비전,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주님 그 힘과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바로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출어람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청출어람 하지 않은 오늘 우리의 다음 자녀들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없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비전들은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은 훨씬 더 힘든 그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보다 더욱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가라 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의 주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유혹 가운데 살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이제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청출어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주님 기본으로 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라.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광야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비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그 생명을 부활시켜 나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손을 벌리고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고 나눌 줄 아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헌금하였습니다. 내 시간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 것 아니라 주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 사명받은 그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 잘됐던 경험이 도리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주님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평화의 길들을 제시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런 길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